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에 들어오면은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이제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승리하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에 승리하게 된다. 그게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이고, 그리고 이제 5절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3절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못 믿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다윗의 씨로 오실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아니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에 대한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성령이 알게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무슬림에게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펄쩍 뜁니다. 우습게 여겨요. 그럼 어머니는 누구냐? 마리아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 창세 전부터 그렇게 계셨어요. 그걸 이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친아버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이 펄쩍 뛰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답을 미리 써줬는데 너무 친절해가지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3절의 그 내용인데, 그 13절에 가서 그렇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결국은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믿을 때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영생 얻는 자가 마지막에 영생의 부활,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그런 영생 아니에요. 불로초를 먹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 부귀 향락을 누리면서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영생의 뜻은 Eternal Life, 이거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예요. 에베소 4장 18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요 비오스의, 요 목숨의 생명이 아니고,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따라합시다. 새 생명, New Life를 말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지 육신의 목숨이 새로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New Life를 얻었습니까? 아멘.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멘. 그럼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 영생을 누리며, 할렐루야.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게 영생의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는 영생을 걸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응행하고 태어나면은 자라면서 아빠와 엄마와 뭘 해요?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그러면서 가족 간의 교제, 친구 간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말합니다. 생명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같은 생명이 있어야 같은 생명끼리 교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었다 깨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거. 이제 영생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사는 걸 말하는데, 특별히 천국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혼 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원토록 구원받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과 함께 세세무궁토록 천국에서 사는 걸 말해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어디서 보내겠느냐? 지옥에서 보는 자가 있고, 영벌의 Eternal Punishment,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어떤 사람은 영벌에, 염소는, 양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은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에 얻을 영생은 바로 뭐냐? 다른 영생이 아니고 바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다가 죽어서는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그 영생.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유다서 1장 21절에 자신을 지키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생에 대해서 더 말씀이 있겠지만 하여튼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생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14절 15절에서는 이러한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이 뭐냐, 그 첫 번째 특징이 오늘 나오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냐?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두려워한다든가 무서워한다든가 염려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인은 영생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은 의인은 사자같이 뭐요? 담대하더라. 이 요한 1서를 보면은 담대함이란 저 말이 네 번 나옵니다. 1장에는 없고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네 번 담대함이 나오는데 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가지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아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또 담대함이 한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서 3장 21절 말씀에 바로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기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요한 1서 4장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어야 돼. 할렐루야. 이거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담대함의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요한 1서 2장 28절, 3장 21절, 4장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요한 1서 5장 14절에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기도의 담대함. 5장에 나오는 네 번째 담대함은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기도해라. 담대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만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서 담대한 기도를 가르쳐서 생명의 기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영의 기도는 생명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따지고부터 깊게 이야기하면 영의 기도예요. 영생이 어디다 주어지느냐? 거듭날 때, 내 영이 거듭날 때 거기에 할 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 안에. 그때부터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는 굉장한 담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담대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담대한 기도. 오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들으신 줄 안즉 또는 우리가 그것을 얻은 줄 또한 뭐요?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담대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은 이제 기도를 할 때를 말합니다. 이 향하라는 말은 이 프로스라는 헬라어는 전치사를 말하는데 단지 투워드,
향하여 이게 아니고 이게 near,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시편 73편 27절에 멀리하면 망하고 28절에 가까이 하면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고,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기도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주님 곁에 가고 주님은 내 곁에 오시고, 할렐루야, 아주 친밀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하나님과 친구같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그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야고보 4장 8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뭘 가져야 됩니까? 담대함을 가져라.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 옆에 갈 때 담대함을 가져야 돼. 이 담대함이라는 뜻은 confidence, boldness, 여러 가지 어떤 확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담대함은 따라합시다. 언론의 자유. 그걸 담대함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저하지 마세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어린아이가 솔직하게 엄마, 아빠한테 자기 속 이야기를 다 하잖아. 그렇지? 하나님께 감추지 말라고요. 어린아이처럼 구하라고요. 아멘. 이거 구하면 되고 이거 안 구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기도에 대해서 제한을 요소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소원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아주 저급한 기도 같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오늘 아멘.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라면 다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건강을 위해서도, 물질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다 포함된 거, 신앙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하라 주께 무엇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기도할 때 폼 잡으려고 그래. 그냥 솔직하게, 여기 담대함의 말은 솔직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진솔한 기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진솔한 기도를 좋아하신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기도, 그런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어요, 미주알 고주알 그냥 아래란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게 담대함이에요. 아니, 나 같은 게 감히 어디 하나님의 의존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 기도의 자유. 무슨 말을 해도 좋다.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즉. 아멘. 그래서 참고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돕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지금 요때 요런 도움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움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지금 물이 필요한 거고, 배고픈 자에는 떡이 필요한 거고, 몸이 약한 자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때를 따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에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난 안 돼요. 은혜는 뭐냐? 도와주는 게 은혜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야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도와주는 거다. 도와주는 것이다. 은혜의 날은 도와주는 날이었어요. 그 은혜 받았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난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그래서 담대히. 담대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자유? 언론의 자유. 그렇죠. 뭐든지 다 기도하라는 거. 아버지 보좌 앞에 가서 이런 좋은 분이 어디 있느냐. 땡깡도 부리세요. 난리를 피라고 안 될 때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죽겠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박도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막 아래잖아요. 우리 너무 점잖은 기도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섰을 때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그냥 하는 거죠.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담대함은 믿음이에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히브리서 3장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면 안 돼. 염려하면 기도하지 마시고, 걱정하면 기도하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지라도 아유, 벼룩이 낯짝도 있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아유, 어떻게? 아유, 목사님, 나 기도 못 하겠어요. 대신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공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고 오느냐? 따라합시다. 뻔뻔한 기도, 뻔뻔한 기도, 철면피 기도. 천면피 기도. 그걸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뭐라고 그러세요?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이 없어. 근데 그 밤중에 친구 집 찾아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강청한다 그랬어. 강청. 이런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예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자는데 친구가 와서 그럽니다. 야, 떡을 좀 빌려달라.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먹일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가 아니고 먹일 것이 없다 그럴 때 그 강청함을 위하여 소용되는 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강청이 뻔뻔한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좀 뻔뻔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요. 조금 내가 11조도 좀 드리고 전도도 좀 하고 성경도 좀 읽고 좀 부부간의 관계도 좋고 싸우지 않고 요즘 뭔가 조금 붕붕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으면 막 기도하고
부부싸움 하고 나면 당장 기도가 안 돼. 아이고 내가 그리고 뭐도 좀 내가 실수하고 이러면은 기도할 마음이 딱 떨어져. 기도가 안 나와. 왜?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난 그렇게 베풀어줬는데 난 이게 뭐야 하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요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 따랍다. 쫓겨났을지라도 기도하자. 누굽니까? 요나잖아. 요나.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뻔뻔해. 따라합시다. 기도는 뻔뻔한 것이다 말이야. 죄짓고 기도하고 죄짓고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그러면 뭐 할 거요? 체면 차리다가 뭐 할 거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속된 말이지만은 기도는 들이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너무 좋아하셔. 따라합시다. 들이대는 기도를 해라 말이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말이야 맨날 뭐 어쩌고 싸우고 뭐 그러면서 기도할 때 보면은 용사같이 하더라. 하나님요 그렇게 용사같이 기도하다가 깨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나오고 하지. 하나님 다 알려줘요. 믿습니까? 아멘. 일단 기도해야 돼. 담대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야, 담대하게 가야. 할렐루야. 뭐 회개를 하든 뭐 다 고치고 갈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욕탕 갈 때 떼밀고 가는 사람 있어요? 아니 내가 병원에 가는데 내가 스스로 고치고 가는 사람 있냐고요. 따라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담대하게 기도하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뭐요? 믿어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 무엇이든지 기도하는데 야고보 4장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돼요. 반드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병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란 말이에요. 내가 부자 돼서 뭐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복적이라는 것은 건강하고 자식 기도하고 그런 게 기복적이 아니고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따라합시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그게 기복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그거는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아멘.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요?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여기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이 책망이란 게 뭐냐면은 정죄와 비난을 말합니다. condemn, blame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야, 니까짓 게 무슨 기도한다고 그래? 니까짓 게 무슨 목사야? 생활은 개차반이면서. 아이, 너 기도 그렇게 안 들어줘. 이런 게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말이야. 예수님 먼저 우리를 정죄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부족하고 연약할 때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줬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와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너 기도 백날 해봐야 너 안 들어줘. 여러분, 그런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욕하거나 비난하면요 막 펄쩍 뜁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데 안 그래도 네가 왜 나 정죄하냐 말이야. 다 아는데 이러면서 난리를 피우는 거죠.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정죄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속량하시고 예수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아들의 피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장 5절에 그래서 이 담대함을 어디서 얻느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덜렁덜렁 나가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은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 할렐루야. 예수 피공로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리니까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죠. 믿습니까? 아멘. 이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지하란 말이죠. 믿습니까? 그럴 때 뭐든지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뭐면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분별하란 말이죠. 자, 극한 예를 들면은 밤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자 도둑질하기 전에 복면강도를 딱 쓰고 준비를 하고 칼을 품고 주여 오늘 밤에 한탕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봐야 돼. 10계명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8계명에 도둑질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10계명에 이웃의 물건을 탐내라 탐내지 말라. 10계명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무조건 들이대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욕심이냐 이 하나님의 뜻이냐 항상 이걸 분별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무조건 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뜻인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이 가게를 여는 것이, 지금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신가 모르잖아요. 욕심인지.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도하고부터 봐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은 이 뜻 분별하는 것도 기도해야 알려줘. 믿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알려주냐? 우리는 전부 다 기도 안 하고 결정해. 기도 안 하고 뭐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기도도 안 하는데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도 뜻이 하늘송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요?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은 생긴다는 것은 나아갈 때만이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하는 것만이 담대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뭐요? 얻은 줄을 또한 뭐요? 아느니라. 자, 들으셨다면 뭐요? 반드시 뭐요? 얻은 줄을 또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셨으니 아멘. 반드시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들으셨다. 그럼 뭐요? 나는 얻는다. 주님은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사야 38장 5절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벽을 만났어요. 너는 살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네 집을 정리해라. 정리하라는 거야.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울면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느냐? 자손이 없어. 자손이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씨로 오시겠다는 메시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 자식도 없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때에 와서 끊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벽을 바라보며. 여러분 벽을 만났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뭐요? 보았노라. 하실 때 얻은 줄 알았죠. 그래서 들으시는 줄을 안즉 얻은 줄을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들으신 줄 안즉 들으시는 줄을 안자 얻은 줄을 또한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마다 그 무덤 앞에서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릴 때 먼저 하나님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얻은 줄을 또 아는 거예요. 얻을 줄로.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기도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들어주세요. 아유 큰일 났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걱정되면 돌파 40일에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히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아야 돼. 응답을 난 얻을 줄로 알아야 돼. 자, 창조 5절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1장 20절에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이미 기도할 때 나는 받을 줄로 믿어야 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받을 줄로 아니면은 받은 줄로, 얻은 줄로 뭐요? 믿으라. 그리하면 뭐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라. 아유,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됩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참 담대한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담대한 기도다. 담대한 기도다.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도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 다 앉혀라, 앉혀라. 푸른 잔데 전부 다 앉게 해라. 남자만 5,000명은. 이미 예수님은 알았어요. 기도하면 될 줄로 뭐요? 믿었어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나사로 무덤 앞에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데도 돌을 치워라 말이지. 하나님, 내 기도 항상 들어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분을 믿게 하려 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이지. 아멘. 예수님이 담대한 기도예요. 여러분도 담대한 기도 드리고 싶습니까? 이거는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근력이 붙어야 돼. 기도에 근육이 붙어야 돼. 갑자기 기도할, 물론 할 수 있겠죠. 어쩌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안 생겨. 자꾸 의심이 들어. 왜 그러냐? 기도에 근력이 안 생겨. 기도가 약해. 강한 기도하려면요, 평소에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여기 담대한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따라합시다. 습관을 쫓아. 습관을 쫓아. 바로 그겁니다.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그 담대함이 생기는. 한 번 응답받고 2번, 3번, 4번, 3.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매일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평소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 평소에 운동하는 자가, 연습 많이 한 자가 시합에 나가서도 그냥 눈빛이 빛이 나고 난 오늘 메달 딸 수 있다 담대하지. 평소에 운동도 하는 배가 산만치 나오고 다리 근육은 흐물흐물해지고 시합에 나가서 물론 나갈 수 있겠지. 그러나 담대함이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의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 담대한 기도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요행을 바라보지 마. 기도도 요행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정도 신앙이면은 하나님은 평소 기도 실력을 보기로 따라합시다. 기도의 실력을 쌓자. 기도의 실력을 쌓자. 그래서 이 코로나 때도 평소에 기도한 자는 담대함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가 없던 사람은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환난이 오면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요.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따라합시다. 습관을 쫓아. 습관을 쫓아.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신 줄 안즉 또한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